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 이제 11월이 이제 회기의 마감이 되겠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이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상설교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 강해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하나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었고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포가 당대에 가르치고 있었던 그 율법사들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의 수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죠. 그러나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일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 두 번째가 뭐냐?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일시적인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그 살아간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길들이신 그 모습으로 온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를 비웃고 조소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에 슬퍼하고 나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대적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동산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 그 나라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갈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아파트들을 다들 청약하고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당장은 줄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목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갈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에만 집착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잡으려고 합니다. 얻고 취하고 누리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취하고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누릴 것에 지금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고 먼저 온유한 자가 되고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셔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보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램입니다. 크고 간절한 바램이에요. 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페이나오라는 말인데요,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딥사오라는 말인데 진짜 목마름, 타는 듯한 강렬한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원하고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갈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줄인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월드비전이나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은 그곳에서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 인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딱 마른 채 배만 불뚝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인류에게,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삶의 전쟁이고 서바이벌입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적인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이 땅의 기근이,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36만 1천 명이 출생을 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 없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도 매일 17만 6천 명이 사망을 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에 보면요,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길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이 상한 영의 탄식소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 채 방황하며 탕자처럼 기진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이 소식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지만 불행하게도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요,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헤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된 것에, 엉뚱한 것에 치우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갈증과 굶주림을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계속 벌컥 마시지만 계속해서 그 갈증이 타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헛된 소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갈급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림과 목마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주림이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은 열이 마른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약재에 녹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열이 많기 때문에 그 목마른 이 갈증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슴이 목말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주님이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먹을 걸 찾듯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어가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줄이니까 결국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지요. 근데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떵떵거리며 나왔는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도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줄인 마음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며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먹이고 입힙니다. 잔치를 배설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갈급해지고 힘들어지고 퍽퍽해지면 그때는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맞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 갈급한 문제, 줄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이 의는 뭘까요? 이 의는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스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즉 의 또는 칭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가 처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진 게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거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을 갈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거역과 불순종을 보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기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간 이 의도 함께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팔복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받고 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구원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을 덮도록 갈망하십시오.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이 구원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로 인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쁨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의가 뭐냐? 두 번째는요,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 거룩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서 날마다 점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성화를 향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지만 난 이미 성화됐어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하는 겁니다. 이 성화는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직 온전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이 성화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든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순종했든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든 더 많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의 의는 구원에서 시작해서 성화로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아직 성화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 이런 주림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의를 가지고 소유하고 취하고 끝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점심때 되면 어때요? 배고파져요. 배고파서 점심 드시잖아요? 또 저녁 때 되면 배고파서 저녁 드셔야 돼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이 목마름과 갈망이 여러분의 일생 속에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배부르다. 이 배부르다란 말은요, 동물에게 먹이를 잔뜩 줬을 때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만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사하고 나면 배가 막 불러오면 행복하다. 먹고 난 다음에 행복감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시편 34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또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서입니까? 예수님에게서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더 갈증만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의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의로 채우시고 의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의를 찾고 갈구합니다. 우리 장년어른께서 오늘 나오셨는데 지금은 88세지만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키도 그렇고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이전에는 늘 당신의 루틴이 정확했던 분입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성경 타자 있죠?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성경 타자로 쳐서 일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수십 독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피트니스 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70, 80대 초반만 됐을 때만 해도요, 제가 가면 저보고 팔씨름 하자고 당신이 그만큼 근력이 있다라고 자랑하시기 위해서 팔씨름 하시자고 이렇게 했었던 분이에요. 물론 식사도 뭐 한두 그릇은 거뜬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때가 되면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세월이 가고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이제 자꾸 이 식사량이 줄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그릇은 늘 그래도 다 드셔야 되는 줄 알고 꼭 비우셨었는데 이제는 식사를 자꾸 남기셔요. 반 공기만 이렇게 드시려고 해요. 늙고 기력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또 안 움직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화력도 떨어졌을 텐데 안 움직이니까 더하죠. 그러니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질 않은 거예요. 아침 먹었는데 또 먹어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구하지 않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여러분,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단 것, 쓴 것 가리지 않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요,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보세요. 맨밥이면 어떻습니까? 맨밥 들이키는 것이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정말 한 끼 굶고 하루 굶고 지금 밥 먹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맛있는 거예요.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하고 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